지난주에 하나님의 생명이 성경 전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그 남은 한 가지를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그 다음 성전, 그 다음 예수님, 그 다음에 피두세계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법이 있었죠. 그런데 본격적인 법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한 3개월 되던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뵀죠. 그리고 받은 게 십계명이에요. 이게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법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천막을 치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십계명이 출애굽 20장에 나오고요. 20장 그 뒷부분부터서 24장까지는 십계명 이외에 여러 가지 계명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한 번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든 계명을 받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꽤 많이 올라가요. 이제 6번째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25장에 나와요. 25장 9절을 보시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장막이요, 거처하다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거처라는 단어예요. 거처. 이 장막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만 알아도 장막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앞절 8절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장막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친히 밝히세요. 내가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장막의 핵심은 성소거든요. 자, 한번 그 성막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저게 성막이에요. 네, 성막 저 위쪽이 성소하고 지성소인데, 한번 그 도면도 보여주세요. 저걸 이제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맨 오른쪽에 보랏빛으로 사각형이 있는데 저게 지성소예요. 그 오른쪽이 성소죠. 근데 보통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저 지성소도 성소라고 해요. 왜냐하면 성소가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거든요. 거룩한 곳이 지성소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지성소인데 보통 성소라고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핵심인 성소를 먼저 언급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곳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할 처소, 그게 성소고 그게 성막이에요. 이 성막이 솔로몬에 와서는 성전이 되죠. 그 이유는요, 주거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 당시 주거 환경은 천막에서 천막, 텐트. 그런데 이제 솔로몬 시대에 오면 이제 이 건물이 되고 벽돌로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 돼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 와서 성전이 되는데, 사실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죠. 다윗이 자신의 그 궁궐을 멋지게 지어놓고 하나님께 재촉했던지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짓지 마라 그러죠.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붙였다고, 너는 안 된다. 네 아들 때 가서 짓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대상 17장 4절 보시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할 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막과 똑같죠. 성전은 어떤 의미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할 처소죠.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건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역대하 6장 2절 보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두 번 계속 말씀하죠.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죠. 그러니까 성막,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데 그건 뭐예요? 나는 너희 안에 거하고자 하느니라. 나 하나님은 너희 안에 거하고자 하는 신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흔히 성막, 성전을 제3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제3의 제사도 왜 드리죠? 지성소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뵈려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전의 본질적인 개념, 성전은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곳,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해되어지는 거죠. 그죠? 성전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을 보시면,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건물 성전이 없어지고 대신 사람 성전이 등장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조금 후에 이 말씀을 전후 문맥적으로 보실 텐데 여기 성전은 개인 성전을 의미한 게 아니고 집단 성전, 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성전을 의미해요. 반면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은 개인 성전을 의미하는데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자는 우리가 곧 성전이에요.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를 성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막, 성전이었는데 왜 이 건물 성전이 없어버리고 우리 사람, 몸이 성전이 되었느냐?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느냐를 보시면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로 가봐요.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이 성전,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이에요. 건물 성전. 그 당시 헤롯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21절에 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냐, 사도 요한이 밝히냐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때는 요한이 깨닫지 못했죠.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 이해하는 거죠. 아, 예수께서 그때 성전을 헐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말씀하는데 그게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구나를 깨닫고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말씀으로 저걸 풀려면 굉장히 많은 그 설명들을 깃들여야 되니까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가보시게요. 그러면 아주 명쾌하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저 성소,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럼 죄인은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담력, 저 담력은 자신감, 담대함이거든요. 자신감, 담대함을 얻었대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본문이 설명하죠.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값은 없어졌고, 그래서 죄가 없어진 내가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갈 자신감,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그 자신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20절에 있는 우리를 위한 휘장 가운데, 저 가운데라는 저 단어가요, 통과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through. 그러니까 성소가 있으면 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거든요. 네, 그 휘장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신감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뒤에서 밝히죠. 휘장은 곧 그의 예수님의 육체니라. 이 그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나는 일을 지금 히브리서 기록자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38절로 가보시면, 자, 이에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어요. 운명하셨어요. 그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저 휘장이란 말이 커튼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려면 휘장을 지나야 돼요. 커튼이 하나가 쳐졌어요. 그 커튼을 통과해야 되는데 못 통과하게 커튼으로 휘장으로 막아 놓았는데, 그것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이 열렸는데 어떻게 열렸느냐? 그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죠. 휘장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가지고, 지금 방금 보셨잖아요. 마가복음 15장 38절에 휘장이 위로 아래 찢어졌죠. 그 찢어진 휘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두 동강이를 내심으로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갈라졌고, 그래서 거기를 통과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서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셨죠. 그룹들을 두셨고,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그 그룹이 지키게 했죠.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 살아계심이 열렸죠. 그러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당신의 육체를 찢어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가리개가 없어졌고 제거됐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 살아계심의 생명을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휘장 사진 한번 봐보세요. 자, 저게 휘장이에요. 휘장에 수가 놓아져 있죠. 그려진 저 수가 그룹이에요. 그룹. 천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자, 조금 전에 에덴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그룹을 두셔가지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막으셨죠. 그죠? 그 의미로 휘장에 그룹들을 쳐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룹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생명을 먹지 못하게 막으셨던 것을 성소 휘장에 술을 놔서 저렇게 표시했다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저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지키고 있던 그룹들이 해체됐다, 이 말이에요. 그 레위에 가보면 그 휘장을 어떻게 만들려고 자세한 지침이 나오거든요. 엄청 짱짱하게 만들어요. 그게 얼마나 짱짱하냐면요, 사람들이 막 어떻게 잡아 뜯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루머가 생겨났냐면, 말을 두 마리를 양쪽에다 대고 이렇게 잡아 끊어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루머가 있어요. 그리고 뭐 두께도 뭐 엄청 두껍다는 루머가 있어요. 아니, 엄청 두껍지는 않고요, 꽤 두꺼워요. 꽤 두꺼운데 도저히 사람이 어떻게 찢어낼 수 없는 휘장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하나님 계심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놓았던 그 휘장이 위에서 이렇게 찢어져 쫙 열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게 되죠. 창세기 3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룹을 보초 세워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영원히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구나. 궁극적으로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려고 하셨는데 잠시 막아놓으셨던 거구나. 잠시 하나님 없이 살아봐. 하나님 생명 없이 그냥 하나님 살아봐. 그럼 네가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 없이 사니까 나쁘구나. 근데 하나님 이 시기 살면 좋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구나. 그래서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하나님 살아계심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의 생명을 먹게 하는 피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는 장애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그룹들을 해체하시고, 직접 이제 하나님 생명을 먹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있게 된 거죠. 내 몸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생명이 있게 됐다고요.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 됐다고요. 성전이.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심 하나 없이 믿을 때, 진짜 믿을 때 내 몸이 실제 성전이 돼요. 성막에서 성소의 위치를 보시면 이 성막, 성전에 담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의도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시죠. 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맨 왼쪽에 있죠. 그리고 맨 오른쪽 동쪽에 출입구가 있죠. 그죠? 왜 출입구를 동쪽에 해놓는지 아시겠어요?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시면 그룹을 어디다 두죠? 동쪽에 두죠. 그죠? 그러면 사람이 에덴 동산 어디로 나가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동쪽으로. 그죠? 사람들이, 최초의 사람이 에덴 동산 동쪽으로 나가 살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동쪽에다가 보초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출입구가 동쪽이에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사람이 동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는 어디 있어요? 동쪽의 반대편, 서쪽에 있죠. 그죠?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성소가,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를 에덴 동산의 위치에 맞춰가지고 서쪽에 놔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치밀해요. 성경이 엉성엉성하게 기록된 게 아니고요, 기가 막히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면도 날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치밀하게 되어 있다. 자, 이 성전 이미지는 에덴 동산을 모형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아시겠죠? 그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 살아계심이 생명나무, 에덴에 있었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당신이 거하실 처소, 성소를 지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성소 안에 있다는 말이죠. 즉 하나님의 생명이 성소 안에 있단 말이죠. 생명나무의 열매가 성소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게 성전이 됐어요. 건물 성전이. 그리고 신약에 와서 건물 성전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인해서 내 죄가 없어지면서 휘장이 찢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전이 됐죠. 내 몸이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성막은 에덴 동산과 연결 지어져서 어디로 나아가느냐면 산과 새 땅으로 나아가요. 보통 에덴 동산이 모형이고 그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성막으로, 성막이 성전으로, 건물 성전에서 이제 우리 몸 성전으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 살아계심이 이렇게 에덴 동산, 성막, 건물 성전, 우리 몸 성전, 그리고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가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있죠. 바로 계시록 21장 2절 4절로 한번 가봐요. 자, 보시면,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리고 3절 밑줄 친 것을 보시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죠. 자, 이제 아셨죠? 그죠? 전에 제가 이걸 그냥 읽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아시겠죠? 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장막이 있다고 말씀하는지. 저 장막이 거처예요. 구약의 그 장막, 그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함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풀어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렇죠? 이렇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성막이, 에덴 동산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 성전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22장 1절 2절을 가보시면,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수가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있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강처럼 흘러 넘친다 이 말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혀요.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에서는 그냥 생명나무와 그 열매만 이야기하는데 계시록 22장에 가보니까 12가지 열매, 풍성해지죠. 왜? 완성이니까. 완성이니까. 자, 이제 다시 우리로 한번 돌아와 봐요. 자, 하나님 살아계심이 있는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 내가. 그 말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시작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원 얻음에 그치지 않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감으로 이어져 가잖아요. 우리의 생명 얻음도 생명 얻음에 그치지 않고 그 생명이 풍성해져 가는 것으로 이어져 가잖아요. 내가 성전된 것도 성전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성전을 이루어 감으로 이어져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구원 얻음에 그치면 진짜 구원이 아닌 것처럼, 내가 생명을 얻음에 그치면 그게 진짜 생명 얻음이 아닌 것처럼, 성전이 내 안에 시작됐는데 이 성전이 이루어져 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성전됨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다 같은 원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성전 이루어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시게요. 자, 먼저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전을 이루어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자,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맥락적으로 한번 보시게요. 9절부터 한번 봐봐요. 자, 불의한 자가 나오죠. 예. 그리고 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불의한 자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열을 해줘요. 자, 10절에 보면 우리와 연관이 있는 열거만 한번 보실게요.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왜요? 이들이 불의한 자란 말이에요. 이들이. 그리고 13절에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음란한 자도 불의한 자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음행을 피하라. 그러니까 13절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고 하시는 말씀을 연결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지라.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바로 가까운 문맥으로 보면 음란하지 마라. 그 악까지 연결해보면요,
불의하지 마라. 왜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니까, 네가 전이니까, 네 몸이 전이니까 네 몸을 더럽게 하지 마라. 불의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구원은요, 개인적인 구원만이 아니고 집단적인, 교회 전체적인 구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성전됨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시게요. 자,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을 3절 맥락부터 한번 따라가 보여요. 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면서 증거를 대죠. 뭐요? 시기 분쟁. 너희 안에 시기 분쟁이 있는 걸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야. 그리고 4절부터서 그 시기와 분쟁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룹이 지어져 있죠. 바울파, 아울로파 등등등. 그리고 12절부터는 사역자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역자를 중심으로 그룹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역자의 사역, 사역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쫙 이야기해요. 이 부분은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잘못 설교하셔서, 그분이 너무 유명서를 타시는 분이라 제가 그분 이 말씀 잘못 가르친 거다라고 제가 바로잡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고요. 15절만 한번 봐보실게요. 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각자 성도 개인을 의미한 게 아니고 사역자를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사역자들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역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앞을 읽어보시면 금방 아셔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제 옛날 설교 찾아가지고 보시면 금방 알아요. 근데 이게 선입견이 무섭거든요. 저게 다 개인적인 구원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른 이게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쫙 읽어보시면 사역자들이 사역한 그 공적이 이런다는 말이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6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인지 조금 감은 잡히죠. 근데 좀 명확하지 않으시죠? 그 뒤를 읽어보시면 좀 더 명확해져요. 자, 17절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맥락으로 보면 무엇을 가리키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룹 지어 있는 것. 자, 그렇다는 것을 그 뒤에 보시면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자, 18절 보시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고.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룹 짓는 자. 나는 바울파. 자기의 지혜로 바울이 아볼로보다 나아.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바울이 더 낫지 아볼로보다는. 그래서 나는 바울을 따를까?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는요, 자신의 지혜로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낫지,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했단 말이죠. 21절을 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자기의 지혜로 바울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바울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지혜로 따져봐갖고 아볼로를 선택했어요. 그럼 아볼로를 자랑하죠.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22절에 사역자 이름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바울, 아볼로, 게바. 자, 그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교회에서 시기하고 분쟁하지 마라. 교회에서 그룹 만들지 마라.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닫는다면 절대로 그룹을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 성전을 이루어 가라 이런 말씀은 그래도 가져오죠. 그래, 내 몸이 성전이구나. 그러면 내가 내 몸을 더럽게 하지 않아야지, 거룩하게 해야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내가 그렇게 이루어 가야지. 이것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것은 가져와요. 근데요,
집단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전을 이루어 가라. 그러면 잘 안 가져가죠. 왜요? 사람은 사람 수준, 사람의 입맛에 맞을 때만 가져오거든요. 아니, 내 구원은 그래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할 만해요. 네. 그러니까 내 몸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 내가 해가야지, 이렇게 가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성전을 이루어가라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아니, 저런 놈하고 같이 성전을 이루어가? 아니, 저런 년하고 같이 성전을 이루어가? 끔찍하죠. 그러죠. 어이구, 몸소리 치죠. 어이구, 아이고, 차라리 내가 구원을 안 받으면 안 받았지. 나 저런 놈하고 저런 년하고 같이 내가 성전 못 이루어가지. 나는 저런 년하고 못 놀아.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아예 교회 전체적으로 성전 이루어가라는 말씀을 버리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이 늦어지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제대로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주님이 오시죠. 여러분, 교회 성전 이루어 가려고 꼼지락꼼지락 애써가는 거 보셨어요? 거의 우리하고 같아요. 교회 성전을 이루어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마음에 담기 위해서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게요. 자, 에베소 2장 말씀을 가보면, 자, 15절부터 봐요. 자, 이 둘로 그랬죠. 이 둘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룹 지어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자기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질감인 이 두 그룹이, 그러면 사람은 따로따로가 되죠. 사람 수준의 신앙에서는 이질감이 있는 이들과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따로따로죠. 에베소 교회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십자가는 이 둘을 한 몸 되게 한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일리감이 있다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거나, 십자가가 만약 있다면, 그가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면 십자가의 진정한 참 의미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제삼만 얻어 먹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자기 몸을 찢으셔가지고 성전 의장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셨는지,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참 의미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세요. 우리 하나하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거하실 성전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구원의 궁극적인 지점이라고요. 21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죠. 모퉁이 돌 한번 그림 한번 보시면 팔레스틴은 건축할 때 좀 특이해요. 저 코너에 돌이 크게 있죠. 저게 기초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건물을 지을 때 맨 먼저 저 코너스톤을 먼저 놔요. 저 기초석을 먼저 놔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이어가요. 그리고 위로 이렇게 이어가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 모퉁이 돌이다. 근데 조금 말씀이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 그럼 벽돌이 서로 이어져서 연결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건물이 연결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건물이 되려면 이미 벽돌 몇 개가 연결돼야 되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건물이 모아져서 연결되고 건물이 되는데 그 건물들이 또 연결되어져서
근데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그분 안에서 서로 지어진 건물들이 또 연결돼서 뭐가 되어간다고요? 성전이 되어간다고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구원받는 자들은요, 그리스도를 기초돌로 서로 연결해져서 조그마한 건물이 되어가고 그 건물들이 또 그리스도를 기초돌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당신을 찢어 피를 흘리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요. 궁극적인 목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도록. 에베소서 2장 15, 16절에 이 한 세 사람 성전 되어감에 대해서 에베소 4장 1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한번 보게요. 자,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뒤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를 계속 열가여 말씀하세요. 몸이 하나, 성령도 하나, 부르심의 한 소망,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하나, 한 분. 계속 강조하죠. 무슨 말씀이죠? 얘들아, 우리한테는 하나만 있는 거야, 하나만. 나누임이 따로따로가 없는 거야, 교회 안에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는 자 따로따로가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하실 성전이 된단 말은 하나님 살아계심이 물씬거리게 된다고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회중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생명이 물씬거려가는 것이 진짜 교회라고요. 아니, 내 안에서만 생명이 흘러나온 게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해요. 왜요? 그게 사람 수준이거든요. 그게 사람 수준이야. 제가 지난주에인가 그 앞에 말씀드렸죠. 일직선의 시간대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실행해 가시는데 이 일직선이 주는 위험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점이 딱 돼야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면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지점을 놓치지 않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꼼지락한 만큼 그만큼 실제가 되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해, 막 천국도 만나, 성령을 경험해, 너무 좋아. 그러면은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을 포기해 놓고도, 하나님의 지점을 이미 버려놓고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착각이라니까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내 말 그대로 안 따라가면 너희는 아니야. 구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 근데 하나님의 온전을 버려놓고,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만이 아니고 교회가 서로가 연결해서 더불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거야. 아씨,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같이 내가 어울리고,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 아이고, 내가 구원을 안 받으면 안 받았지. 나는 저런 년하고 저런 놈하고는 같이 못해. 그리고 이미 하나님 지점을 버려놓고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
자기의 구원이 이미 다 된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보기가 어렵죠. 지금 많은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겠죠. 겉으로 보면 아주 그럴듯하죠. 그렇죠? 합창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하고 막, 그죠?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요, 나뉘어져 있죠. 끼리끼리 나눠져 있고 서로 반목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그래도 문제가 없죠. 나는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고 있으니까, 나는 몸된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으니까. 반쪽 구원이죠. 반쪽 구원이에요.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 이룰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하나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의 교회는 하나됨을 깨느냐? 왜 성령께서 이뤄놓으신 하나만 있는 이 교회를 하나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느냐? 왜 그걸 버리느냐 하는 거예요. 왜? 2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까지 서로 용납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첫째, 겸손하지 않아요. 저는 교만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여러분 판단하시죠? 교회 안에는 지체가 나누게 하는 첫 번째가 판단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판단하지 말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산상수훈 보다가, 아니 산상수훈은 굉장히 고귀한 높은 말씀인데 뭐 판단하지 말라는, 일반 세계에서는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격언 같은 말씀을 하시느냐. 나중에 깨닫게 됐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이 판단하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게 넣어놓으셨구나. 판단하시죠? 교만하죠. 자기가 낮아진 자는 절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왜 하나됨이 깨지느냐? 교만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을 닮아가면 그 온전에 미치지 못하는 내 부족을 계속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악독스러운데 누구를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의 온전의 기준을 안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을 잘 안 봐. 뭐만 봐요? 자기가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치는 거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쳐요. 그리고 아이고 꼴값 떠네. 아이고 판단하는 그대가 꼴값이요. 그래서 우리는 은근히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또 하나 말씀하죠. 온유. 저 온유라고 하는 저 단어는 온화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쉬워요. 왜 교회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느냐? 온화하지 않아,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을 닮아가면 마음이 부드러지고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근데 저 옛날 모습, 저하고 조금만 다르면, 신앙적으로 조금만 다르면 칼같이 자르고, 그리고요 그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해요. 상종을 안 해요. 말을 안 섞는다 그러죠? 상종을 안 해요. 그게 얼마나 차가운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니까. 제가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잘 보이죠. 자기하고 신앙이 좀 달라. 그러면 단칼에 쳐버리고 아예 그냥 정말 상종을 하네, 상종을. 그게 분리죠.
하나님의 온전을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을 안 가져가면 여러분 구원 못 이루고, 그리고 전체 교회 성전이 이루어가면 못 이뤄요. 그럼 여러분 구원은 반쪽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자가 온화하게 돼요. 온화하게. 제가 한 달인가 2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그 차가운 칼질에 상처받은 분들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어가는 자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달라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 중심이 눈꼽만큼 있는 자는 형제요 자매라고 여기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신앙의 중심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가 형제고 자매고 함께 성전을 이루어갈 지체죠. 조금 신앙적이지 않다고 그 사람을 가입해치고 그 사람을 멀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 말씀하는 게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인 거 아시죠? 그죠? 하나님 닮아감을 이루어가면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생겨요. 막 오래 참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오래 참음이 내 안에 있게 돼요. 막 부족한 자도 그냥 그거 견뎌져요. 와 더러워, 뭐 비성경적이야 막 그러지 않고. 자, 옛날에 일절 타협이 없었죠. 좀이라도 인간적이면 정말 일절 타협을 안 했어요.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아유, 지금 보면 진짜 웃겨요. 꼴값 떨었죠, 진짜.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알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하나님 구원의 경륜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시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마음에서 녹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의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어가면 겸손이 그냥 흘러나오고요, 온화가 흘러나오고요, 오래 참음이 그냥 있어지게 돼요.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요. 제일 작은 교회는 가정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물씬거리는 성전이 이루어져 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깨는 것, 어떤 이유에서도 그건 비성경적이고 비하나님적이죠. 이제 우리 교회는 기초를 닦고 진짜 교회를 이루어가려고 해요. 진짜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구원의 경륜이 뭔지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풍성한 삶을 사는지,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시작된 천국이 실제가 되는지 몰랐죠.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게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 여쭙고 알아오는데 수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이제 그게 준비가 됐어요. 이제 교회를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됨을 이루어가기에는 너무나 푸석해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교회, 하나님 살아계심이 물씬거리는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여러분, 저는요, 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가보시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물씬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이 물씬 흘러나오는
그런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 주시는지 한번 가보시게요. 우리에게 출석하는 모든 일로 더불어서 그걸 시작하고 싶은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자 해요. 함께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물씬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은 함께 시작해 가시게요. 기도하겠습니다.